주여 한번 부르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부터 아버지께서 우리 택정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에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시간 말씀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잘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안녕 잘 주무셨죠?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오늘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여기 유언자는 뭐 아무것도 안 하죠. 당분간 아직 생각이 없죠. 내가 생각해봤는데 연수형도 이거 여기 그 오늘 맡겨서 바로 할 수 있게끔 바로 내일 나올 수 있나요? 네.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세이안의 경건한 삶, 성경 5장, 그 다음에 기도 1시간 30분이나 했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1시 동안 너희가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1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1시간, 그 다음에 큐티 가로 열고 주사 그렇게 해서 딱 여기다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맞든 틀리든 하여간 저는 좀 신속한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그냥 조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좀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거창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빨리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연수형제가 그 비가학과 나왔죠. 그래서 오늘 바로 맡길 수 있게끔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하게 하고 체해가지고 혼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막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가서 오바이트 하고 여기 10분 갔었다가 또 집에 10시에 갔어요. 10시에 바로 못 가고 막 그냥 어지럽고 막 아파가지고 근데 무릎 꿇고 있다가 엎어져 살짝 누웠다가 깨나면 1시간 지나가 있고 또 이렇게 1시간 지나가 있고 해서 한 10시에 집에 갔어요. 그래서 10시에 집에 갔어도 막 또 이렇게 막 오바이트 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그 금식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한 3일 동안 금식을 시켜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지난주에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이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곧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거짓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로마서 때 이제 1장을 끝나고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1장 마지막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2장은 전체가 유대인의 죄입니다. 유대인의 유대인의 죄라 할 것 같으면은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장을 크게 나누어 본다면은 첫 번째는 1절부터 16절까지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도 그런 죄를 범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죄는 따라하겠습니다. 자정죄. 남을 판단하는 죄를 줄여서 자기가 스스로 정죄하는 죄라 이것을 자정죄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정죄하는 죄, 이것을 짧게 자정죄. 자정죄는 두 가지 나눠지는데 위선죄가 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는 이제 그런 죄가 없는 듯이 가장하는 위선죄. 또 참남죄는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자기가 올라 있는 것. 그러니까는 분수에 맞지 않는 너무 지나치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 것. 그래서 참남죄가 되는 거예요. 자정죄는 위선죄 또 참남죄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남을 판단하는 자정죄죠. 1절부터 이렇게 16절까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7절부터 29절까지는 유대인의 우월감이 죄다 했습니다. 우월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우월감.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 그 우월감.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의 죄는 못 가르치는 죄. 자기 자신은 못 가르치는. 남을 가르칠 수는 있는데 자기 자신은 못 고친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죄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유대인의 우월감이 이렇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제 29절까지 이렇게 엄밀히 이렇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만이 죄인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인 유대인들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또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경 또 절뚝발이 또 안전뱅이 또 반신불수 또 문둥이 병자들이 나와서 고침받는 곳이 병원입니다. 오늘 또 우리 자매들도 좀 더 와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좋다고 막 이렇게 형제 자매들한테 안 좋아도 좋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서 데스나 새벽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끔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또 지금이 시대가 마지막 때고, 또 두 사람의 연가는 이제 2030년 되려면 2024년이니까 6년 남았다. 이렇게 그거 또 우리 믿음이 하루아침에 팍팍 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쉽게 믿음이 성장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꾸준히 여러분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겨내고, 또 그래서 주님 오심이 가까웠기에 우리가 또 준비해야 돼요. 뭔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은영자매가 저번에 이야기한 방사선과 저 병원 다니라 거기에서 뭐 하냐 했더만 엑스레이 찍은다길래, 병원에 이렇게 병자들이 교회에 많이 오면은 이렇게 절름발이 문둥이 반신불수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고쳐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엑스레이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엑스레이 광선, 보혈의 주사, 주님의 보혈의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프면은 신약과 구약을 약을 먹잖아요. 약을 이렇게 머리 아픈 약을 먹듯이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은 저도 한번 경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머리가 이렇게 아프고 아픈데 성경을 이렇게 집중 있게 서서히 앉아서 보는데 아픈 것이 금방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거 한번 있었어요. 한
몇 번 있었겠죠. 근데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번은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엑스레이 광선,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혈,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또 교회는 대장간이나 그 철공소와 이렇게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이제 도구가 많이 있잖아요. 무딘, 호미, 또 낫, 또 부러진 쇠스라, 또 구부러진 삭과 같은 것이 이제 못 쓰게 된 그런 쟁기들을 바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도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에 달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그 돌 위에다 놓고 말씀의 방망이로 이렇게 때려서 두드려서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부터 이렇게 16절 하나님의 이제 또 보면은 심판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 남을 판단하는 행위는 자정죄가 있습니다. 판단은 선악에 대한 분별이 아니고 남을 용서 없이 정죄하는 것. 남을 그냥 정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도 죄가 있으면서 남의 적은 죄에 대해서 용서 없이 정죄하는 것, 그게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는 보고 네 자기 자신에가 있는 큰 티는 들보죠. 큰 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바울은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를 짓는 죄인들이 막 이렇게 지적하고 또 남을 판단하는 것이 자정죄라는 것을 하면 자기도 같은 죄가 있으면서 정죄하였으니 이는 자정죄다. 그다음에 또 의로운 척하는 위선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핑계할 수 없다. 거기 보면 2장 1절에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핑계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 본래 범죄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기잖아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니까 아담이 이렇게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또 하와는 그러잖아요.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정과시키는 거예요. 정과. 그래서 또 그 죄를 지으면 우리도 남에게 핑계대고 그러잖아요. 그게 핑계대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핑계될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길만이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입니다. 또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또 진리대로 이렇게 심판한다고 2절에 보면은 이런 일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남을 정죄하였다고 해서 자기의 지은 죄를 풀어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도 죄인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길 가다가 옆집 남의 밭에 감나무를 감이 열려 있는 것을 그 대봉 홍시 아주 맛있는 둘이 따먹었어. 근데 한 친구가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둘이 이야기하다가 기분이 나빠서 너 주인한테 일러 바쳐온다 하는 거야. 이제 자기들 먹어놓고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이 그 한 애기한테만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또 뭐라 하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고자질을 했다 해서 그 고자질을 한 애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감해지거나 풀어지거나 용서받아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 판단한다 해서. 그래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그것은 그가 범한 죄의 진상대로 심판을 내리신다. 또 무슨 죄를 범했건 간에 낱낱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 자기 입이 하나님 앞에 가면 직고한다 했잖아요. 자기 입이 자기 행한 대로
자기 입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전부 다 짚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이렇게 유대인의 죄를 들어서 공격하면서 심판을 선언한 이유가 뭐냐? 선민 특권 의식에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그 가면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그 가면 생활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거기 보면은 이제 같이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라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도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며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 여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리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다 해야지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또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바리새인같이 막 나는 한 주에 금식을 2번 하나이다. 나는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의를 내세우면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해야지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죄를 지적한 이유는 선민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선민의 그 의식을 또 하나님께 받은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게 하는 그릇된 종교관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또 남을 가르치고 판단함이 자기 구원 완성이 아님을 말합니다. 남을 가르치고 판단한 것이 자기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의가,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또 복음이 있어야 된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의인이 된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한다고 4,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또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 5절에. 이 말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회개하기 원해요. 인자하신 방법으로. 근데 너무 또 사람이 저와 같이, 내가 교만할 수도 있지만 저와 같이 사람이 너무 좋다 보면, 착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예수님이 이런 인자한 방법으로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압도하게 그렇게 막 나무라거나 막 그냥 폭력을 쓴다든지, 근데 싸움을 잘해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폭력을 써가면서 회개시키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제 좀만에 저스틴도 와서 이렇게 예언하기를 저희 사도 요한 같이 그런 성품이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하여간 그 정죄하는 그런 이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방법으로 우리 회개를 촉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폭력과 위험 앞에는 두려워 이렇게 벌벌 사람들이 떨지만은 사랑과 인자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감격하고 자기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한 방법으로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아멘. 근데 결국은 심판해요. 회개 안 하면 결국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심판한다는 것을 그거 무섭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회개하게 이렇게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자기는 회개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방법으로 언제나 우리 회개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또 알고 또 그 보면은 파리가 이렇게 때를 잡는 것보다 꿀에 붙어서 죽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뭐 때를 잡는 거 그 인자한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때를 잡는 방법도 좋은 것 같지만은 하여간 회개는 시켜야 되니까 또 이제 다양하게 다들 은사가 틀리니까 남을 판단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태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 거기 이제 열거해놨는데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렇게 의미하고 또 용납하심, 아까 4절 읽었죠. 4절 용납하심, 죄인이라 해서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다. 죄인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배려해 주고 끝까지 이렇게 참고 또 인내해 주시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 척 해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용납하심.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참으심으로 풍성함. 하나님 우리 죄인에게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네와 생명을 연장시켜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쌓는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진노의 날. 반드시 심판의 날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은혜로 대하시지만 때가 오면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무시하고 의로운 척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려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늘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성소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죠. 거기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했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는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저녁에 집에 와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늘 회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남을 또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 2장에 이렇게 나왔는데 2장에 쭉 보면은 유대인의 죄예요. 유대인의 죄가 믿는 사람의 죄,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 정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 자신을 아버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보이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큰 용사들 아버지 다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 양이 부족하지만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